이 말씀 여러분 쭉 읽으시고 혹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난 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17장 18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17장 같은 경우도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이냐? 거듭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 그 가치의 총화,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 이 말이죠. 이게 달리 말해서 바벨론은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세상의 모든 태도와 신념과 삶의 방식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을 다 꿰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믿음을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음녀다,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요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긴 지면, 오늘 우리가 이제 무려 26절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 긴 지면을 할애해서요, 그처럼 무너질 바벨론의 정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정체, 가장 핵심적인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인가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재물, 부와 돈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믿음을 해치는 바벨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것이죠. 바벨론, 그건 음녀라고 그랬어요. 꿰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리 믿음을 해치는 것이죠. 그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 그게 무엇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이죠. 물질. 하나님 없어도 나만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 바로 이 물질의 성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이 전능성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세상에 팽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이게 돈의 전능성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우리 삶에서 밀어내는 세상의 가장 큰 무서운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바벨론, 이 돈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그 바로 바벨론 말이죠. 그 바벨론이 오늘 무너지는 것이 선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애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자 이 물질적인 가치.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라고 무조건 다 나쁜 것이고 물질이라고 다 성경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물질의 속성,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의 속성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바벨론이 무너지자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막 애통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 애통합니까? 11절 보시면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상인들이 애통을 해요. 근데 이 상인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에 매여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애통합니까? 이제 그들의 상품을 다시 사는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해서 어떤 경제적인 큰 파산, 아니면 물질 세계의 어떤 파국이 임했기 때문에 이 상인들, 곧 물질에 얽매여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애곡하고 애통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말이죠. 그리고 이 본문은 이어가지고요, 바벨론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목록들을 쭉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에 이 바벨론은 곧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 제국, 거기서 거래된 모든 상품의 목록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이잖아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길게 무려 29가지나 되는 그런 목록들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목록 가운데 일부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금은, 보석, 진주, 이건 기금속류를 말하는 거죠. 세마포, 자주옷감, 그리고 비단, 이것은 의류를 말하는 거예요. 각종 향목, 상아그릇, 대리석 그릇, 이것은 가재 도구들. 계피, 향료, 이거는 향품류 말하는 거죠. 포도주, 감람류, 이것은 이제 식품류를 말하는 것일 테고요. 소, 말, 양, 이것은 가축류를 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목록화해 가지고서 오늘 본문이 굳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굳이 구태여 이렇게 목록화해서 29가지나 쭉 우리에게 나열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마치 오늘날 백화점에 있는 상품 목록과 비슷해 보입니다. 백화점 지하층에는 식품, 1층에는 기금속류, 2층에는 의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이제 로마 한복판에 있는 백화점을 연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당시 로마는요 지중해권 전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로마로 다 끌어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부와 사치가 극에 달했던 것이죠. 고대 비평가인 플루니라는 이 비평가는 로마에 대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택의 천장을 금으로 도배하고 심지어 종들도 금으로 장식하며 평민 부인이 금으로 된 신발을 끌고 다녔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모든 부가 로마로 집중되는 거예요. 로마는 지중해 전역 다 식민지로 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 로마로 다 집중해서 가져오게 한 것이죠. 모든 부가 로마에 집중이 됐던 거예요. 1세기 당시 로마의 부, 이건 대단했습니다. 보석, 인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의류 가운데 세마포는 대부분 이집트에서 가져오고요. 비단은 비싼 값에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사치를 부리는데 다 사용을 한 것이죠. 가재도구 가운데 향목이라고, 이것은 북아프리카 해안지대에서 가져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중해 연안에서 나오는 식민지에서 나오는 모든 값지고 좋은 것들, 존귀한 것들 다 로마로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인 세네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상아로 만든 다리로 된 식탁 다리가 상아로 돼 있어요. 그런 식탁을 무려 500개나 가지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각종 상아로 만든 상아 기명들, 상아 어떤 기구들, 이런 것들 제작하기 위해 가지고선 상아를 대량으로 소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코끼리가 심각하게 감소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1세기 당시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외에도 이 로마 귀족의 식도락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들은 먹고 토해냈죠. 다시 먹으려고 그렇게. 세계 역사 어느 시대보다도 또 노예 이제 무역이 아주 왕성했던 때가 이 또 로마 시대였습니다. 절반 그 이상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 시에 한해서 보자면은 3분의 2 이상이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세기 로마의 모습이었어요. 음녀 바벨론에 속한 그런 세속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그처럼 당시 사람들이 바벨론과 결탁되어 있는 모습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오늘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사치라는 단어예요. 사치. 9절을 보시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 그랬잖아요. 사치는 당시 로마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는 부와 그리고 재물을 자기
배 위에 쌓아 올렸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사치는 방탕한 삶을 함께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치와 방탕, 이 사치라는 단어를 방탕이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쫓다가 자신의 영혼까지 다 낭비해버리는 그런 방종과 방탕의 삶, 이게 바로 사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목할 점은요, 신약 성경에서 사치라는 단어를 여러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이 사치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있죠, 여기에만 3번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심판, 특별히 거대한 물질 문명. 근데 단순히 여러분 물질 문명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물질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해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거대한 물질 문명인 그 바벨론의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을 선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그렇죠? 요한계시록 18장이,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려 3번이 나와요. 신약성경 전체 6번 나오는데, 사치와 물질적인 탐욕이 심판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그 한 사실을 통해서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물질적인 사치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본문 13절을 보면은요, 바벨론에서 거래되는 상품 목록 중에서 사람의 영혼들, 그렇죠, 사람의 영혼, 이런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돈으로 수많은 물건과 함께 자신의 영혼도 팔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돈으로 모든 것, 어떤 좋은 것들을 다 사고 대신 자기 영혼을 판 것이죠. 돈으로 사치를 사고 영혼을 팔고 믿음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그런 작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파우스트를 이 악마가 그 메피스톨레스라는 이 악마죠. 그 악마가 꼬여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승에서 부와 쾌락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그거 다 얻어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영혼을 나한테 주라, 이런 거래잖아요. 파우스트가 그 거래에 응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바로 그런 영혼의 거래를 부추기는 땅이다, 이런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돈 때문에 영혼을 망치는 거, 그것이 이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돈이 좋잖아. 돈이면 다 되지.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런 거예요. 그런 의식이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거, 얼마든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영혼이 망쳐버리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지.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바벨론의 가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19절 보시면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 온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이 그들은 자기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요 바다에 배대를 띄우던 모든 사람이 저 도성의 번영으로 인해 불을 쌓았거늘 이 도성이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다. 이 도성은 1세기 당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각종 진귀한 것들, 사치품들, 물건들, 상품들을 대느라고 온갖 지중해 연역에서 이 배를 다 띄워서 배를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역하기 위해서,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해주는 거예요. 로마의 그 항구에 하역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오는데 로마가 어떻게 돼? 불타버린 거예요. 로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애통한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바벨론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다들 기가 차가지고선 놀라 자빠져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왜? 이런 거대한 물질 문명, 이거는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세상에 어찌 바벨론이 무너져?
세상에 어찌 로마가 무너져, 세상에 어찌 거대하게 오랜 세월 동안 일구어놓은 이 물질 문명이 그냥 무너져. 한 시간에, 한 시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들이 울며 애통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미혹돼 가지고요,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바벨론의 가치, 특별히 물질에 대한 바벨론의 태도를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이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인 것이죠. 바벨론은 무너진다. 영속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바벨론은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에 미혹되어 가지고서 물질이 전부인 양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바라보고 추구하고 쌓고 그걸 누리고 그걸 낙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결국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인데 준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인데 그때 다 애통하고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의 가치, 특히 그 물질에 대한 바벨론의 태도를 거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경적인 재정 원칙,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을 쫓고 살던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려고 하는데, 그걸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돈과 신앙을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 둘 사이에 긴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이죠. 돈을 다루는 문제는 언제나 신앙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결코 구별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아주 일관된 관점입니다. 돈은 그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돈은 영적인 문제이다. 그거예요. 물질 생활은 신앙 생활과 항상 깊이 연관되어 있다. 물질을 신앙의 문제와 결코 구분할 수 없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재정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돈에 대한 말씀으로요, 무려 2300구절 이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관해서 2300구절 이상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아주 유별난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곧 신앙생활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돈에 대한 태도, 다른 말로 재정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재정적 원칙, 다시 말해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재정 원칙보다는 재정 관리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어떻게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재정 관리를 잘할, 이 재정 관리에도 관심이 많이 있지만은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이에요. 재정 원칙,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은 어때야 할까? 우리가 다음에 몇 가지 이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 때요, 우리는 바벨론의 가치를 거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바벨론과 함께 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적인 재정 원칙,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은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재물이 내게 있다고 해서 내게 있는 재물이 전부 다 내 것은 아니다. 목 나누기를 해야 해. 목 나누기를 잘 해야 한다. 내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다. 이런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한 예배자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실은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로 온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그 고백 안에는 어떤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실은 다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이게 뭐라는 거죠? 그것이 예물을 드리는, 다시 말해 봉헌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태도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태도는 예를 들어 정성을 다해 드린다, 뭘 한다, 어떤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거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 태도가 헌금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몫인데, 이것이 원래 내 몫인데 내 몫을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11조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내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성경적인 11조 개념에서 이 11조라는 것은 실은 전체의 대표인 거예요. 전체의 대표. 10의 하나잖아요. 나머지 9가지 전부의 대표로 그 한 가지, 이게 11조인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고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11조 헌금을 하는 행위는요, 내 소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강조의 말씀이죠. 헌금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고 진실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보물, 즉 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돈을 쓰는 자리를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다 훤히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봉사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땀을 흘려 우리가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물질을 드리는 것에, 헌금을 하는 것에 인색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 나누기를 잘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재정 원칙, 곧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것은요, 물질의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물질의 청지기. 돈에 대해서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시다. 청지기는 소유자의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경영하고 운영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기는 거예요. 그 달란트 자기 게 아니잖아요. 맡긴 것을 잘 경영하고 운영해서 남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실은 나의 소유,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소유자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 그걸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잘 경영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인데,
여러분, 그러면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돈, 뭐 시간?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말씀드렸듯이. 그럼 내게 주신 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약속하시고, 바로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진짜 소유다, 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진짜 나의 소유를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재정 원칙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성경적인 재정 원칙, 곧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보고 있는데요, 그건 영원한 가치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해야 한다. 이 땅은 잠시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잠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 잠깐인 거예요.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만. 결국 남는 것은 영원한 집에 쌓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화를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라. 왜? 하늘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 말씀이에요.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소유, 물질, 돈을 투자할 때 비로소 나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선물들로 내게 남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이라는 자원,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본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이라는 자원을 잠깐의 삶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자원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잘 배분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를 잘 배분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잖아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대목을 아주 고귀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행한 그 일을 고귀한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딱 시작되잖아요. 사도행전에 2장, 3장, 그리고 4장의 복음 전파를 막 왕성하게 하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아주 성경이 주목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돈에 관한 주제예요. 하나는 대비시키고 있는데, 대비된 것 중 하나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사도를 발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경우는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만 그렇게 했을까요? 또 누구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명심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한다 약속을 해놓고선 일부는 숨겨 놓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이죠. 그걸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물질에 관한 내용을 성경 사도행전이 이렇게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이 대목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하는 바로 그런 삶이죠.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성도 한 분이요, 거액의 헌금을 교회에 맡긴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당시 이제 코로나 시기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다 막 전도를 멈췄어요. 그때 뭐 전도, 언감생심, 꿈에도 못 가.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그 교회는 있잖아요, 얼마나 왕성하게 전도를 하는, 코로나 시기라 하더라도 전도할 건 또 다 하는 거예요. 숨 쉬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숨 쉬고 사는데 전도를 왜 못해? 그 교회는요,
그런 전도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 코로나 시기에 맞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은 한 성도가 고액의 헌금을 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써달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막 코로나 끝 무렵 가면은 막 또 엄청나게 많이 코로나 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걸렸다 나았잖아요. 대부분이 많이 걸렸다 나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은 그 사람에게 한우 그 소고기 세트를, 아마 헌금 들어왔으니까, 걸 위에 쓰라고 했으니까 한우 소고기 세트를 하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이제 코로나 걸려 나았는데 그 사람 아는 지인으로 있는 성도 있잖아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다 아니까 그 사람 통해서 편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고, 그리고 그 외에 하여튼 코로나 시기에도 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 전도 사업들을 펼쳤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로나 시기에도 전도가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유익한 면들이 있었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수십 수백 명씩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어떤 큰 기부금을 대학 발전을 위해서, 학생 장학금을 위해 써달라, 학문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 그렇게 하면서 기부금을 냈다. 신문에 나는 것들이니까 대부분 거액의 기부금 이런 것들이 나겠죠. 신문에 그런 것도 우리 종종 보곤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 옛날에 김밥 할머니가 있었어요. 김밥. 평생 수십 년 동안 김밥을 말아 팔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 20년, 30년 전 그 김밥 할머니 해서 유명했습니다. 충남대학교 대전에 있는 거기에 기부를 했죠. 50억을 30년 전에. 그래서 그분 이름이 정심화인데, 정심화 기념관이라고 해서 충남대학 가면은 크게 세워져 있고, 제가 이제 고향이 대전이니까 또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런 기사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거액이라 중요한 건 물론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이만 하지 못하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 그건 영원한 가치인데 이 땅의 학문, 이 땅의 대학들 다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다 사라질 것들, 이 땅의 학문이든 무엇이든 다 그럴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쓰는 것, 그만하지 못하면 되겠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쓰고 투자하는 것, 이것은요 그 가치를 실은 셈할 수가 없습니다. 잴 수가 없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만약 이 땅에 교회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좁혀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면은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한 영혼, 다만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역사가 있다면은 천하보다 귀한 역사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된 교회를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돈으로 섬기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물질의 돈의 가치로 셈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각각 그 자리에 서 있으므로 어둠 가운데 매인 영혼들을 건져내고 사단의 결박을 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도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재정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라, 물질의 청지기직을 수행하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 이 재정 원칙을 지키고 살 때 우리는 바벨론의 물질적 가치를 거부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때 우리는 영원히 건짐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